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방식에 사는 사람들은 전자적 방식으로 하면 또 잘 안 되는 지점이 딱 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죠? 일상수행의요법 모르시는 분 없죠? 일상수행의요법을 누가 제시해 주셨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대각개교의 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개교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달이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오늘은 대종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우리가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으로 전해온 게 뭐죠? 이 교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전 중에서도 이 앞에 정전과 대종경은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도님들은 정전은 사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종경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전은 말 그대로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뼈대화 시켜놨다. 그러면 다시 어렵습니다. 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붙인 게 뭘까요? 교리도예요. 교리도. 교리도도 어렵습니다. 교리도를 더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뭘로 줄여주셨어요? 뭘로 줄여주셨어? 어디 갔어? 왜 페이지가 안 돌아가지? 이게 뭐죠? 이런 쌍. 공식 명칭. 뭐죠? 공식 명칭. 공식 명칭.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법신불 이론상. 우리 교도님도 오늘은 이게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교리도를 펴놔 보세요. 교리도를 한번 펴놔 보시고 함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좁으니까 계속 움직이네. 잠깐만요. 자, 아까 우리가 교전을 통해서 말씀을 받들었던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대.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자꾸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교도님들을 만나시면 설명을 잘 하시는데 문자가 딱 막힙니다. 그 공부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쉬운 사안만 갖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사안을 들어. 근데 사안의 내용을 추격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아까도 여쭤봤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쌍 동그라미 부처님 다 달라. 그런데 공식 명칭을 알고 표현의 방식을 바꿔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래도 저분이 원불교 교도님이신데 참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럼 딱 첫 마디가 이것부터 나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법신불 이론사. 근데 이 법신불 이론사이라는 게 왜 아주 중요하냐? 대종사님 교리는요 사은사의 3학8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문 좋아하시죠? 한문은 안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의 사상을 보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한문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한문을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글화 시킨 거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이 왜 중요하냐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5년에 원기 5년의 최초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은사요 삼합팔중만 말씀하셨어요. 이론상을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초기에는 이론상을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원불교에서 이론상을 이렇게 모시기 시작한 게 원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대종사님이 굉장히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불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모든 사상을 한단으로 딱 정리해라 그럼 뭘까요? 법신불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죠? 정말 무섭고 또 이 종교가 존립하는데 엄청난 힘을 썼던 그런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신심상하고 교리를 꿰뚫었다 하신 분은요, 뭘 아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을 전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화예요. 뭐라고요? 문화. 이 종교가 참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면 문화적 침탈을 하고 그 자기들 문화를 가져다가 이쪽에다 심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문화는 높고 우리 문화는 뭐 한 거죠?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근데 기독교는 이스라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천주교는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만 알면 되지 이스라엘 역사까지 몰라도 돼. 이것을 대종사님 말로 표현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신 말씀을 쫙 정리를 하신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 뭐냐면 법신불. 법신불이 뭐냐?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성과 대종사님의 이론상을 하나로 딱 합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주시고 대성불교가 됐던 이걸 싹 하나로 모았어. 이게 뭐라고요? 법신불 이론상.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대종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공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 세 줄밖에 없어. 이론은 법신불, 아까 제가 법신불의 의미를 설명했죠. 법신불인데 이 법신불이 이 뭐냐? 우주 만유, 창조주라는 뜻이 창조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질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였냐라고 대종사님이 부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불성이라고 그랬죠?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은 뭐가 있냐면 부처님 이 성품이 있어. 성품이. 이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평등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떼니 재불 재성이야.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나 대종사님이 깨달은 본래 자리로 갔더니 뭐라고 그래? 심임, 마음의 인증이야. 이게요, 원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교리를 이렇게 주창하는 교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죠. 큰 집에 가서 큰아버지한테 인사할래 안 할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 자신 있게 해보세요. 작은 집에 가서 작은 아버지한테 인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 원불교 교도들이 교회 가서 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안 하면 안.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아버지이고 작은아버지야. 지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태교하고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이 큰 집 작은 집이었어 본래는. 그런데 요즘은 보질 않으려고. 왜 그래? 그러니까 종교가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런 쌍 진리다 딱 못을 박아버렸어. 정말 이런 법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대종사님만이 갖고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부터 많은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지극하다. 그런데 이 불성은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평등사상까지. 그래서 이거 어렵다 그랬더니 뭐라고 딱 정리를 해주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종이다. 아, 이런 쌍이라는 거죠. 이런 거구나. 우리 선타원님 어디서 오셨어요? 태중이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대령은 어디서 왔어요? 본원은 어디서 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따져 가보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무라고 그랬어요. 그 유는 어디서 온대요? 없는 데서. 그럼 보세요. 우리 회장님, 화사님 나이 좀 더 드시면 돌아가시겠죠? 당연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없었던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죠? 유는 뭘로 변한다고요? 무로. 이거 바꾸면 돼봐요. 생은 사로, 사는 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고 없는 것은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변화한대. 변화. 이 이치를 깨가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쉬운 것 같지만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은 사로, 사는 생으로 이렇게 빠르죠? 아니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태중에서 왔는데 태중 오기 전에는 대체 어디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지 생은 사로, 사는 생으로 돌고 돈대. 끊임없이 돈대. 이게 윤회사상이야. 이게 윤회사상. 아,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윤회를 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개송이라고 했어요. 개송. 어디 갔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가 없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리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신불 일원상.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상사.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셔요. 이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종이나.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런 쌍의 진리를 이런 쌍 장에서 풀어버리셨어. 다른 데서 안 가지고 오셨어. 그러니까 이런 쌍을 보면 아까 뭐라 했죠? 유는 무로, 유상과 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쌍 서원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진공, 묘유, 인과. 그 다음에 개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는 무로, 무는 유. 이렇게 정리. 요것만 딱 외시면 돼요. 요것만. 이건 외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띄어내겠습니다. 자, 띄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상수행법 1조가 뭐죠? 일상수행법 1조. 일심지는 원래 뭐가 없다고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뭐를 세우자? 정을 세우자.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정신 수양. 그래서 1조가 되는 거예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이쪽이죠? 네. 잠깐 이쪽 반대쪽입니까? 네, 이쪽. 자, 이게 몇 조예요? 1점. 분명하잖아요. 자, 시작.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해를 세우자. 이게 뭐예요? 사리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대정사님의 교리는 뭐밖에 없다고? 사은사요, 사마팔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당 비밀번호가 몇 번이죠? 4438이에요. 사은사요, 사마팔조.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경타원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져. 그 연배의 경타원님께서 이걸 하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3조 시작.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배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몇 가지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간다고 그랬죠? 사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조 한번 보세요. 4조 시작. 4조 시작.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했죠. 얘가 좀 펼쳐놔야겠다. 그래, 빨리빨리.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사은사요. 사은사요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진행사조와 일을 할 수 있게끔 밀고 가는 추진 세력과 못하게 만드는 반대 세력이 있다. 저항 세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8가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8조라. 아, 사은사요? 아니, 삼합? 8조가 됐네. 그런데 이 삼합 8조의 특징이 있어. 잘 보세요. 이 특징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죠? 진공요의 수행문. 수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뭐가 있었죠? 일체 준생의 본성짜리야. 본성짜리. 그 본성짜리를 밝혀가는 방법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하게 다 갖춰져 있어. 다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개발해서 쓰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뭐냐 그랬더니 뭐래요? 무시선 붙여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했더니 뭐라고 그런다고요? 동정간 분리선이에요. 원불교의 대표적인 선이 뭐갈까요? 원불교의 대표적인 선이 뭐가 있을까요? 원불교 선 그러면 좌선이잖아요. 좌선이 대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선은 과목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이 수행을 전부 쫙 통틀어서는 어디로 가냐면 이 동정간 분리선이에요. 동정간 분리선. 자, 근데 계속 시간이 흘리니까 그 다음에 5조는 뭐라고 그랬죠? 5조 시작.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어떻게 해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아갈까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주만의 공유물인지 아는데 공유물인지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사은은 뭐죠? 천직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게 사은이래. 자, 이게 뭐라고요? 사은이래. 사은. 그 다음에 5조는 됐고 6조는 뭐죠? 6조 시작.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자,
붙여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실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다음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다음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유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불교 교리는 사은, 사역, 사막, 팔조 이거밖에 없대. 이게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일상소용.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 거 알겠잖아요. 이 교리를 실천하기가 가장 쉽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교감 구조라고 해요. 원불교의 교리의 9가지 특징이다. 이것을 일일 시시로 비교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경계를 따라 원망생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그때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공부법으로 과연 어떻게 제시를 해주셨을까? 그랬더니 첫째 불상 사사불고. 이걸 결국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 보은즉 불고개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쪽 신앙을 아직 안 가르쳐. 신앙을 할 때 여기다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인과보행 신앙문 그랬거든요. 이게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뿐이지 사은사에 성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문의 핵심은 뭐냐 그랬더니 첫째 불상 사사불고예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보은즉 불고. 여러분이 원불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 보시고 어떤 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 불공이에요, 불공. 결국엔 불공이에요, 불공. 이게 불공이라는 것이 남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법으로 체계화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정업은 난면이다 그런 설교 말씀을 올렸죠. 정업은 난면이다. 왜 정업은 난면인 거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서 벌을 주고 복을 주는 상대가 나일까요? 상대방일까요? 누구예요? 상대예요, 상대. 그러니까 나를 내가 아프게 하는 것도 내가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사은일 수밖에 없어. 주변 사람일 수밖에 없어. 내가 괴로운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부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행복 여탈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원만해야 돼. 근데 이 행복하려니까 가정이 원만해야 내가 행복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해도 집안이 안 편하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업 난면이라는 거예요. 정업은 줄 사람이 상대방이야. 그런데 이 천업은 돌파할 수가 있어. 왜냐면 그걸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받아. 그러니까 송영원이 너 인생 살아온 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받아봐. 병이 걸렸어. 이것이 정업이죠. 이게 정업. 이게 모날 모시의 호리도 틀림없이 밝혀진 게 뭐냐면 인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인과보응의 신앙문.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호리도 틀림이 없대. 복 진 데는 복 받고 죄 짓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 했어. 인과법문이 정말 억울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야 내가 혼이라도 괜찮은데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뭔 화를 받으면 참 열받아 죽어버리거든. 제일로 싫어. 그런데 긴 어떤 그런 안목에서 보면 정해졌다. 이미 정해진 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인과는 여수라고 했어. 인과는 여수라. 그게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 내가 편하게 받아버리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간의 욕망을 다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자세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님 보고 교무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제일로 많아. 교무 돈 주면 제일로 좋아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기본 욕망이에요. 이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다만 이것을 뭘로 승화시키느냐 이게 있죠. 이게 뭘로 승화시키느냐. 그러니까 교무는 돈 밝힐수록 있어. 왜냐하면 뭘 할 일이 많아.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업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건선을 해. 그러다 보면 오늘 교단은 우리 교무님 돈 때문에 교단을 못 나가. 그걸 교무가 먹고 마시고 썼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죄업은 그 교무가 알아서 받아. 그냥 그럴 것도 없어. 그 다 특히나 이 공가 살림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생이 전화를 왔었어. 화가 나고 아니 형님 고모님이 죄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제가 아니야. 너무 가까운 인연이다 보니까 내가 정성을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재 지내면 그거 돈 누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는 줄 알았단가. 교무는 요즘 교무들 사이에 좀 힘들어라고 해요. 왜 힘들어라고 하냐면 큰 교당을 가면 죄가 많아. 그 교무들이 쉴 시간이 없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작은 교단을 선호한대. 왜냐면 교무님도 사람인지라 그냥 일로 보이기 시작하면 괴로운 거예요. 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데 작은 교당에서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을 불려가려니까 뭐가 필요했죠? 밝혀주신 게 있어. 4대 강령. 4대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정각쟁이 이쪽이던가요? 오른쪽? 자꾸 이렇게 맨날 이게 한문 쓰는 방식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이게 정각 정형을 1번으로 밝혀줬어. 근데 이거는 우리 교도님들이 좀 잘 아셔야 돼. 정각 뭘 바르게 깨달아야 될까요? 보세요.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이요. 모르고 믿는 건 뭐라고 그러죠?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종사님이 다 못을 딱 박아버렸다니까? 이게 정각해야 정행이 되는 거야. 정각해야 정행이 돼. 무섭죠? 교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출가이라고 주장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정각이 안 되면 정행이 안 되니까. 부분 정각은 부분 각을 할 수 있지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법의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법마 상전법이야. 아까도 잠깐 그 말씀 하시는데 가장 신날 때가 언제냐면 특신이야. 그냥 조건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가장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지식이 적은 사람. 그냥 의사 말만 따르면 돼. 의사 말만 따르면 최고야. 왜냐하면 그분들은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비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정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견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무조건 의사한테 신뢰가 가야 돼.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나는 거 뭐죠? 신이잖아요. 신이에요.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야.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마음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종교는 각보다는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 신을 시키는 거야. 믿음.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 정행을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정각 정행을 통해서 지은보. 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은의 공무림을 알았어. 그러니까 사은의 공무림을 알면 자연스럽게 보온을 해.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비심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높다라는 거는 뭐가 강하다는 거냐면 자비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사은의 공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방 3세에다가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무아봉공이죠. 불법 활용, 불법 활용을 통해서 무아봉공.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봉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대 강령. 그래서 이 원불교 교리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교리를 힘차게 우리가 손발처럼 가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4대 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법신불 이론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외에는 뭐였어요? 일상수행. 같이 한번 일상수행법 해봅니다. 시작.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를 보고 법회 끝나기 마지막에 저희 교당은 그래. 저희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저희 교당에서는 일상수행법을 맨 마지막에 해. 왜 그럴까요? 아, 이제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나가서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뭐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오늘 법회를 통해서 내가 대종사님의 법문을 잘 들었으니 그 내용을 추각해 놓은 이 내용을 어디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랬어? 본래는 없대. 그런데 일 당하고 보니까 화딱지가 난대. 그 말이야, 그 말. 본래는 없대. 그런데 일 당하고 보니까 뭐가 난다고? 화딱지가 난대. 근데 우리는 화딱지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자. 아, 내가 지금 화딱지가 났구나. 그 생각만 챙기자라는 거예요. 그 챙기면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이 종교사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실한 제자가 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딱 정리를 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길을 잡아주시는 스승님 만났을 때 이 생에서 우리들이 공부의 길을 잘 잡고 가면 이 생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생에 또 하고 다음 생에 또 하면 법마 상전이 되고 법강 항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힘이 길러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생에
정말 특신의 그 마음으로 사은사역 사막팔조를 통해서 보은즉 불공이 되고 동정간 분리선을 하는 그런 복된 불제자들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